영원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다같이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다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찬양하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니,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찬양하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찬양하니,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찬양하니, 시와 찬미와 신령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자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 말씀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자세하게 써놨어요. 에베소 1장의 1, 2절 이 에베소 쓰는 편지의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을 쭉 내용을 뭐를 쓰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뭘 택하셨느냐? 교회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에베소 1장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은 거예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내용을 쭉 이제 내용으로 썼죠. 그리고 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2장에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선한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도 의미하지만 사실 단체적인 하나의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고 에베소를 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또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뭐 기초하는 거잖아요. 뭐 건축할 때 기초할 때 그 기초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 돌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집이 세워지나요? 아니죠. 기초 돌을 놓고서 그 집을 세울 때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초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돌들은요 만들어서 집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서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도 그의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도 함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집을 지을 때도 모퉁이 돌하고 그 돌하고 함께 있어야 이게 하나의 집을 지어진다는, 하나님의 집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모퉁이 돌이 더 중요하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죠. 머리가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머리와 몸을 이게 하나로 연결시켜 놨잖아요. 성전도 밑에 기초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돌을 세워서 성전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연합된 하나,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뭐가 있으니까 짓는다는 거죠. 그죠?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둘이 상관이 있다는 거야. 너 나 상관 있어? 이렇게 할 때, 너 나 관계 있냐 이거죠. 관계 있냐 서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퉁이 돌하고 그냥 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그리고 머리하고 몸하고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성경은 사실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구약이 지나서 구약을 아주 잘 알던 바울이 이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다 아는, 율법을 다 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깨달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뭐를 갖다가 쓰게 됐냐면 편지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어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써가지고 편지를 쓴 게 바울 서신이거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구약이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결국 신약이 있는 것도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 그리고 교회 세우는 거,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원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갈망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교회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너를 부르신 것은, 너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서 부르신 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은 계속 넘어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번 더 시험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거라.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무시하는 작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개인도 아니고 여러분의 집도 아닐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서로 만들어 간다는 거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집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어져 나가는, 나도 하나의 포함이 돼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개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또한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분명히. 그래서 에베소 1장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2장도 교회, 성전을 지어져 가는 이야기, 에베소서 3장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3장에 쭉 내려오면서 얘기가 뭐예요? 성도들, 이방인들과 합해서 성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 자기도 몰랐는데 계시로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비밀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된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에베소 3장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4장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5장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 놓고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에베소 5장도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6장은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무슨 뭐 싸우는 거,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네가 입으면 상대적으로 더러운 말씀, 거짓 말씀, 거짓의 말씀이 떠나가게 된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된다. 너가 진리의 영을 입으면, 그걸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더러운 영이 떠난다. 더러운 말씀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죠.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교회가 무장해야 된다. 왜? 교회는 신부이면서 군사니까. 교회는 신부이면서 군사니까. 그래서 싸워야 하니까.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야 되니까. 그 옷을 입어야 이게 세마포가 되니까. 이게 흰 세마포, 주님이 주시는 어린 양의 세마포가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되니까 그걸 입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입으니까 더러운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어둠과 부딪힐 때 이겨버리는 거죠. 빛이 되니까, 빛의 갑옷이 되니까, 어린 양의 세마포가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뭐 개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가정집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인 게 어디로 모인 거예요? 교회로.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 모임, 교회에 함께 교회들이 있는 장소를 교회당이라 그러고 교회 예배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장소, 예배당, 교회가 있는 장소, 교회당, 그리고 교회, 우리는 교회.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하나님 그리고 너, 나, 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너, 나가 아니라 나와 나, 우리라고 하자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관계가 있는 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걸 하나님 사랑, 옆에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걸 이웃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걸 형제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거,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위아래의 관계, 옆에 좌우의 관계, 상하 관계, 좌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십자가를 이루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죽음 안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해 한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약속의 관계라고. 그 약속의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행한다, 그 약속을 지켜낸다,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자, 성경책을 들고 있다 천국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었다고 천국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천국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천국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끝까지 지켜내는,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이 존재해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지. 그 사랑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그게 약속이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의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약속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의리를 지키는 장소예요. 교회는 믿음을 갖고 지켜내는 장소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주님에게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도 나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니까 믿을 만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너 나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있구나. 약속을 이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지켜내고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믿죠.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볼 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너를 보면 정말 변함없는 사람이다. 넌 의리를 지키는 자고 너는 약속을 이행하는 자이다. 너는 나와의 계약을 깨뜨리지 않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내는 믿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순종의 믿음, 진짜 약속이 지켜지는 그 믿음, 동맹의 관계, 하나님과 상관관계, 동맹의 관계가 있는 자,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 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믿음 없는데 성경 본다? 믿음 없는데 설교를 듣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수가 없는데 어차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별로 믿을 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이 땅에서. 뭘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못 누리는 거야. 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동맹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 계약을, 약속을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어떨 땐 잘하는 것 같다, 어떨 땐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믿을만 해야지.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믿을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야 여러분이 관계가 있잖아, 교회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관계 있습니까?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 근데 교회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말씀이야.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다면 그리스도의 비밀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상관관계가 있다면 교회와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를 믿을 만하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너를 믿을 만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교회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라는 거야. 그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 목사가 말씀 증거하는 자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걸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선한 거, 착한 거, 좋은 거, 복된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하고 관계 없으면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없이 교회에서 누구하고 관계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를 갖다 선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말씀을 가진 자라 어디에 가서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곳이 교회가 될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못 받은 자가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럼 말씀을 받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는 어디 교회에 있다 왔느냐? 너는 어떤 말씀을 듣다가 왔느냐? 너는 어떤 말씀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저는 목사하고 안 친하다 왔는데요. 왜? 그가 나의 종인데? 내가 그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왔느냐? 그가 나의 종이고 그가 내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을 수가 있지? 둘 중에 하나는 교회가 아닐 거야.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었지? 예, 있었는데요. 저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래? 그러면 누군가는 교회 아니네. 누군가는 교회 아니네. 자, 교회는 뭘로 인해서 세워졌다고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목사에 의해 세워진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거기에 내가 그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그 성전 하나님의 집에 내가 충성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충성하는 종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신 자가 충성하는 종이에요. 그 말씀이 되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그가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어. 근데 너는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았어.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도 친하지 않았어. 너는 뭐야? 너는 너야? 너는 너야? 교회가 아니었고? 너는 교회가 아니었네? 우리가 아니었네? 너는 너였네? 우리가 아니었네?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거든? 우리인데 넌 우리가 아니었네. 그래서 너는 이 사람들하고 친하지 못한 거였네.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들하고 친했네. 여기서 밖에 있는 자들하고 친했네. 우리라는 교회하고 친한 건 아니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아니네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교회가 돼야 신부를 구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도 세계 교회가 지금 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착각하고 있어서. 교회는 네가 아니라 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 맞아요. 근데 성전은 나 개인을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체라니까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걸,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신랑이고요. 그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야. 근데 성경 내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도 못했는데, 서로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선한 일을 서로 나누지도 못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나 성전이야, 나 교회야, 혼자 그러는 혼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왔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러 오겠습니까? 내가 죽고 연합하여 한 가루가 떡덩이가 될 때, 나라는 가루가 부셔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하고 섞여져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그것이 교회를 이룰 때 떡 한 덩어리가 돼요. 그것을 주님이 구하러 오시는 거지. 어떻게 한 개인이 혼자 잘났다고 할 때 주님이 너 교회야 그럽니까? 목사님, 저는 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자, 성격이 어때서? 네 성격이 뭔데? 네 성격이 너잖아. 안 죽었지? 너 죽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연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죽으면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네가 죽었다면 서로 합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가 죽었다면. 네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죽지 않았구나. 너 죽었으면, 너 가루가 됐으면 한 덩어리가 됐을 거야. 어떻게 연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것이다. 그게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너는 하나가 되지 않았다. 너는 좋아하지 않았어. 목사도 싫어했고 성도들도 싫어했고 너 혼자 잘났다고 했어. 그러면 네가 교회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그러더냐 이거야. 그게 아니죠. 교회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 나라는 성격, 나라는 혈액형, 내 유전자, 내 DNA가 죽고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는 거. 이 땅의 물 아래에서 살던 나의 운명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사는 거. 물 아래의 삶이 물 위로 떠오르는 거. 죽음의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 땅 밑의 삶에서 땅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삶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의 성전이 돼가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 아닌가? 그러면 서로 연합해야죠. 서로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좋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있는, 혼자 홀로서기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말씀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해서 진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시며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세워져 가는 주의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